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군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은 전역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신분일 때에는 군법의 영향을 받고 전역한 이후에는 군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이 완전 달라진 것이죠. 이처럼 내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6장부터는 주제가 살짝 바뀌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장을 시작으로 5장까지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중심 주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시작으로 8장까지에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곧 성도의 성화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예상되는 질문을 언급한 것이고 2절에서는 그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처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과 해방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으며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라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피한 존재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된다면 다시 죄를 추구하며 죄인의 신분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죄와 완전히 끊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분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의인의 신분을 허락받은 존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언급하며 성도는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성도의 과거의 삶, 곧 죄와 관련되었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어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합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5절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시행 방식에 따라 세례와 침례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물이 뿌려지거나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세례 때에 물이 뿌려지거나 물에 잠긴 것을,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물 밖으로 나오는 세례의 시행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5절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적 경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자신을 대신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부활의 소식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과 같은 육체로 부활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세례 안에 담겨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여,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갔었잖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때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합하였다, 연합하였다는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죄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재생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6절과 7절의 고백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성도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부활하게 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처를 받더라도 삶이 더욱 풍랑 가운데에 빠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화의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6절과 7절을 아는 자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를 자꾸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냐? 너 그걸 알고 있다며? 근데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짓겠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삶이 아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에서는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죽음에 대해 말하였다면 이제는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에서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얻게 된 완전한 승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어서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는데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단 한 번의 죽음만으로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즉 아담에게서부터 흘러오는 원죄,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두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로마서 6장 10절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본인 좋으려고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누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너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은 성도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성화의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는 각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살림하는 아빠로, 또한 목회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분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신분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죄인의 신분 아니면 성도의 신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신분,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성화의 삶에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 도전해야 해 라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지지 마라, 이겨내라 라며 성도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사욕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 언급이 되고 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제서야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로마서 6장 12절에서 언급된 몸의 사욕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된 육체의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언급된 육체의 일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며 이러한 몸의 사욕에 육체의 일에 지지 않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불의의 무기는 불의를 위한 삶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며 사도 바울은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어중간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네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해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4절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 즉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율법이 아닌 은혜를 따르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죄의 욕구들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회개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체의 사욕들이, 육체적인 모든 감정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삶이 더 좋아 보이니 성도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남아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구나. 나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가끔은 스스로에게 채찍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신분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뒤늦게 아차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러한 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내어 전합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성도의 삶에 더욱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힘있게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존재이신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신분은 의에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소중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